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가짜들의 유혹과 좁은 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꽤 많은 목사들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믿지 않는 목사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라는 그 안수를 받아가지고 목회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사의 자질 문제 또는 교육 수준 문제, 사회 환경의 문제 가지 나름대로 저거네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강단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학교에서 배운 성경 지식을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그런 것을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대로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다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진짜 모든 사람이 다 진짜라고 하기 때문에 누가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죠. 아무리 그 속에 진짜가 있다 하더라도 진짜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말을 무진장 잘합니다. 천상뉴스처럼 합니다. 그리고 박력 있게도 말을 하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온다면은 저 시골 교회에 아마 교인도 몇 명 없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말을 잘합니다. 오늘날의 사람. 그러면서 전부 다 자기가 다 진짜라고 하니까 누가 진짜인지 모르는 거죠. 하기야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치고 자기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초기 신약 교회에서도 신약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도 이미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는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복음들을 다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다른 복음은 빛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빛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더 많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 현상은 오늘날이나 그제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세력이 더 많기 때문에 어둠을 더 빨리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어둠을 더 빨리 받아들이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하는 거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는 다 좋죠.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 논리적으로는 맞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믿고 난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잘 맞죠.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둠의 세력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는 맞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복은 뭡니까? 물질의 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춰 있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니까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 복을 받으십시오. 막 이렇게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장을 하는 거죠. 그거는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날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이 성령의 복이 정말 강같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환장을 하는 거죠. 복 준다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딱 맞는데. 그 어떤 목사는 신앙은 가난할 때 굳건해지고 잘 되면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말하는 잘 될 때라는 말은 경제적으로 융통한 생활을 한다든지 또는 정치라든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권위가 일정 수준의 권위가 있는 그런 거를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겠죠.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은 대부분 다 교회 출석만 하면 신앙이 좋고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정말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상을 군말 없이 무조건 예스맨만 되면은 아멘맨만 되면은 예수 잘 믿는 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듭난 성도이냐 아니냐의 차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한결같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과 영적으로 공격하는 그 사단과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주입하는지도 모르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주입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갖다 붙이는 거죠. 방길을 걷다가도 으시시한 느낌만 들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서 막 하는 거죠. 사업이 안 되고 사업할 때 그 어떤 돈줄이 막힌다든지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막 해서 하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과 대적하는 일에만 온몸과 정신을 쏟도록 그렇게 정신을 싹 빼버리는 거죠. 아마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을 사용해가지고 사단의 종들을 사용해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막 유혹을 하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사람들이 사탄을 갖다가 이겨야만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렇게 만들도록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세뇌를 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비한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걸 소홀히 하게 하는 거죠. 싸우는 데만 전념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그런 일보다 영적으로 싸우는 그런 일보다 우리의 영적 상태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 이랬는데 악한 길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뜻을 반대하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성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고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잘못된 태도와
백성들이 자기중심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탄과 대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벗어나라고 하는 뜻이지 사탄과 대적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사탄 자신과 대적해야만이 하나님이 좋아한다 하는 그런 것을 영적으로 막 심어주는 거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탄은 권력이나 권세나 부를 지향하는 그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이용해 가지고는 우리 영혼을 비패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욕망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사탄이 하는 일은 영적으로 끊임없이 속삭이면서 사람의 마음을 세뇌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떤 자기 앞에 어떤 귀신 같은 게 턱 나타나가고 야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탄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력이나 명예나 부에 대한 욕망이 필수적인 조건인 것처럼 교묘하게 성도들을 부추긴다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든지 권력을 잡았다든지 어떤 부를 많이 이뤘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불하는 것을 형성해 가지고 그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영혼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거죠. 굉장히 사단의 능력은 어떤 일률 편성적인 게 아니고 일률 편성적으로 똑같은 그런 패턴이 아니고 사람마다 전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을 부추기는 방법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잡아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원수 마귀와 끊임없이 싸우는 소위 말해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가지고 사단의 계획을 화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계획인 것처럼 교인들을 부추기는 그런 세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부추기는지 모르는 거죠. 악한 영의 세력을 받아가지고. 그러나 그들도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가짜라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다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한 잘못된 어떤 개혁이나 잘못된 결과가 자신에게 있어가지고 자신의 문제로 때문에 어떤 계획이 틀어졌다든지 잘못된 결과가 일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모두 사단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서 어떤 때는 이 방에 있는 또는 이 사업투에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서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하면서 막 떠들어대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래 하는 거죠. 사탄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러가라 하면서 성전도 아닌데 성전은 구약시대에 있던 그 성전을 우리 자신이 성전이니까 하기야 성전에서 물러가라 할 때 또 말하면 또 그래 말하죠. 우리 자신이 성전이니까 성전 아니냐 이래 하겠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그럽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은 완전히 다르고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이 겸해서 함께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그 속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성령으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없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세상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딱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과 같았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직전에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원칙적으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단은 그런 것을 인간이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이거는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라 말은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죠. 보암직도 하다, 이 말은 안목의 정욕을 말하는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하는 말은 이생의 자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속에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인간의 욕망이니까. 이것은 전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는 말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했습니다. 어디에 영원히 거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 그곳에 영원토록 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반대가 되겠죠. 지옥이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세상에 있는 것과 아버지의 것과는 절대적으로 겸비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세상 것은 세상 것으로 완전히 구별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좁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우리에게 딱 부러지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 길과 하나님의 길은 전혀 다르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새롭고 산 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죠. 예수 믿으라, 그래야만 아버지 나라에 간다. 이 땅의 임금은 마귀이고 하늘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땅의 임금은 마귀라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활동을 하시는데, 그러면 왕 밑에 예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글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지옥을 다스리는 자는 마귀다, 사탄이 지옥을 다스리고 그것을 일하는 쫄개들은 악령들이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죽어 지옥에 가면은 그곳에서 마귀들이 지배를 받아가지고 영혼들 고통 속에 산다, 이라고 있습니다. 이 엉터리 같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옥도 천국도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옥도 그곳을 지배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도 마지막에는 그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불못해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산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이성이 자꾸 발달하고, 오늘날 문화도 발달하고 이성도 발달하고 커뮤니케이션도 발달하고 모든 것이 발달하니까 성경에 있는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큰 것은 보지 않고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막 파고듭니다. 집요하게 파괴됩니다. 그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귀의 일은 절대로 겸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으로 가는 넓은 길은 사람들이, 그 세상으로 가는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다, 이랍니다. 왜냐하면은 흑암의 세력에, 흑암이 주는 그 유혹적인 말은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길은 힘이 적다고, 아주 적다고. 아주 힘이 적단 말은 정말 아주 우리말로 하면 진짜로 적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간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하기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진짜 적다랍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 하지만 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그 속에서
정말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정말 적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만큼 적다 이 말이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좁은 길로 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 영의 길,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받고 참된 복음을 믿는 사람은 마귀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주는 상급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이 상급은 완전히 다르다고, 정반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넓은 길로 가게 하는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 가지가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자랑하는 넓은 길로 가는 그 길은 마지막은 바로 지옥입니다. 좁고 험하고 새롭고 산 길이요 영의 길이요 생명의 길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계시는 그곳입니다.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위협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3년 동안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도 세 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물질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랬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마귀를 따르면은, 악령을 따르면은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있죠.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세상에서 잘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주셨다고 그렇게 만약 믿고 있다면은 그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생각하면서 뭔가를 하면은 물질은 이룰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갖다 붙여가지고 세상에서 잘 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고 세상에서 안 되면은 하나님이 저주받았다 또는 하나님이 모른 체 했다, 눈 감으셨다, 그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면은 사실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매일 가던 길에서 어떤 건물이 나왔는데 매일 그곳을 365일 지나가면서도 그게 365일 세일한다고 판다고 나와 있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안을 내려주셔가지고 그 눈이 보인 거죠. 그 건물을. 그래서 그 건물을 사고 난 뒤에 그 건물에서 장사를 하니까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영안을 내려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 축복만을 원하는 건 아니죠. 10절에 보면은 이때 이렇습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내니라 이랬습니다. 오늘날 마귀의 유혹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영광과 재물입니다. 요거를 세 가지를 하면서 마지막에 합친 것이 세상의 영광과 재물이죠. 마지막 때는 마귀는 세상의 임금으로서 세상 것을 재물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에서 패하면은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상은 어떤 것이냐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은 썩어질 면류관입니다. 누가 이 썩어질 면류관을 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재물에 만족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재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썩어질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재물의 축복을 받으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막 간증하면서 막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마귀가 주는 복은 엄연히 다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을 받으면 점차적으로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과 더불어 놀기도 또 좋아하죠. 뭐 노세 늙어서 노세 이런 말도 안 했습니까? 돈 벌고 나면 서슬서슬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서슬서슬 그런 데로 빠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물을 얻고도 얻은 이후에 점점 더 예수께로 향하는 사람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받으면 세상과 더불어서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 할 때는 전부 다 진짜같이 보입니다. 진짜같이 열심히 하죠. 왜 그렇습니까? 목적을 섬기는 거죠. 돈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잘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해지고 교회 건물도 생기고 월급도 많아지고 뭐 서서히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슨 차이냐 하면 마귀가 주는 재물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냐 다른 거죠. 마귀가 주는 복이냐 하나님이 주는 복이냐 완전히 다른 거죠. 때로는 마귀가 많은 사람들에게 재물도 주고 큰 능력을 주고 정말 큰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재물을 자기 사람들에게 주어가지고 그 재물을 사용해가 마귀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재물이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되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다.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된다는 것과 어디까지나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과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독교 안에 재물이 들어오면 그게 교회가 풍성해지고 교회가 큰 건물 짓고 막 이러면 어떻게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같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같지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복 받는다 하더라. 그 교회 가면 안 되던 사업도 잘 된다 하더라 하면서 그 교회를 몰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가지고 노리는 노림수인 거죠. 광명의 천사를 섬기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뜻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면은 영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로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만이 되는 거죠.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머리에 7 면류관을 썼더라 이랬습니다. 성경의 머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교회가 예수님은 없어지고 예수님 대신에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과장을 해가지고는 성도들을 갖다가 교회와 기도할 때는 자기가 탐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마귀는 재물을 준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건 예수라는 이름이지 진짜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가 아닌 거죠. 이름만 예수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만드는 거죠. 우리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예수 이름도 만들고 하나님 이름도 만들고 여호와 이름도 만들고 창조주 이름도 만들고 각자가 만들어서 각자 소견대로 하는 거죠. 뭐 창조주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라 해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만을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든지 그리스도 예수라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마귀가 주는 재물을 받으면 사실상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마귀나 하나님이나 딱 분리되어 있는 거죠.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마귀는, 악령은 내 안에서 떠나는 거죠. 그 더 이상 악령의 종, 사단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비카바를 봐라. 저들은 입지도 않았는데 잘 자라고 잘 입지 않느냐. 하물며 만물의 영장되는 자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자기를 믿는 자에게 반드시 입히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반드시 다 이긴다고, 입히고 먹이고 인도하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두 주인은 없습니다. 주인은 반드시 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마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너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세상에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세상과 더불어서 살면서 쾌락도 어느 정도 누리고 즐겁게 지낸 것이 복 중에 복이다. 이렇게 싹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두 주인을 섬기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살거림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예수 믿게 즐겁게 살아야 한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쾌락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건 아니죠. 예수 믿은 그 즐거움으로 사는 것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속살거립니다. 예수 믿는 것과 세상의 쾌락과 함께 즐겨야 된다. 항상 그렇게 속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예수를 올로로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세상을 사랑하고 즐기는 그 사람들의 결과는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 결과는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15절로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상 것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 것은 완전히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마귀가 주는 물질의 차이는 엄청나게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믿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을 소유하기는 하지만은 소유하고 난 후에는 물질 때문에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 물질에 매여 가지고 그 물질의 종이 되는 거죠.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필요할 때 모든 것을 채워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여 내 잔이 넘쳐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는 사람들의 간증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참된 복음을 위해서 마귀의 일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마귀가 주는 상급이 무엇인지 교회 생활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생활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은 좁은 길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좁은 길을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내 딸, 내 아들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돈벌이 잘 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권력을 진급도 많이 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장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잡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길이죠. 오늘 이 순간부터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썩어질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를 모릅니다. 부자가 돼가지고 주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정말 별로 못 봤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지 않는다 그 말은 또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자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요구 욕심을 떠나서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썩어질 것으로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좁은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새롭게 산 길을 택해서 걸어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로 가는 자는 주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의로움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율법도 어느 정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말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부탁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속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